하나님의 말씀 욥기 3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에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걸 나 중심, 개인 중심의 사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죠. 나 없으면 하나님은 손해지 뭐. 제가 이렇게 막 아프고 그럴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하신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 목사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야. 그래서 살려주실 거야. 굉장히 위로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다는 이 자부심, 그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래서 너는 이겨낼 수 있어 라고 격려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나 중심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하면 어쩌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게 종속된 무능한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면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사명을 맡기신 이유는, 오직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결심하시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에요.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오늘 집에서 나와서 걸어오면서 모처럼 목성이 보이더라고요. 목성이 이렇게 하면서 목성 참 오랜만이구나.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그 태양 궤도를 돌고 있는 별들이 보였다 안 보였다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이 우주의 중력이라는 법칙이 사라지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 서로 별과 별들이 서로 끌어당기고, 그래서 이렇게 궤도를 돌게 하고, 그래서 지구가 태양을 돌지만 지구는 또한 지구 중심의 태양계는 은하의 중심부를 향해서 같이 돌고, 은하는 또 은하대로 우주의 중심을 향해서 같이 돌고, 온 우주가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이 원심력 이런 거에 의해서 이렇게 힘을 받아 막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주가 그렇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가 이렇게 걸어오잖아요. 이것도 중력 때문에 내가 걸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중력이 사라지고 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둥둥둥 떠서 정신이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중력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걸어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주의 법칙을 만들어서 내게 종속돼서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나 눈치 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 건 맞아요. 맞지만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만을 위해서 하고, 내가 그만둔다, 나 그만둘 거예요 막 이러면은 뭐 어쩔지 몰라서 이러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소중한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사랑이고, 나와 함께 구제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일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뭐가 되는 양 그렇게 큰 소리치고 그럴 처지는 아니라는 거죠. 나 없으면 하나님이 손해일걸. 하나님 편에서 얘야 너 없으면 내가 손해야, 이거는 은혜지만 나 없으면 손해일걸요? 내 맘 다 아니면 그거는 마치 어린애가 마치 자기가 집안의 주인인 것처럼 엄마 아빠 나 없으면 손해일걸 뭐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말은 경건 허무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 허무주의. 신학자들은 말도 잘 갖다 붙여요. 경건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말인데, 오늘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6절에 보면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인간의 경건을 폄훼하는 말이에요. 욥의 경건한 그 삶을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욥의 의로운들 하나님께 뭔 의미가 되며 어느 정도 의로운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욥 자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당신의 고난은 당신의 죄와 관계가 있다라고 정죄하는 말을 굉장히 아주 고급스럽게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엘리후는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 스스로 모순에 빠져 있어요. 34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엘리후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고 걸음을 감찰하셔서 때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꼼꼼히 살피셔서 때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나를 해치 못하도록 내 곁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속량의 피를 흘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간과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만약 엘리후의 표현처럼 인간의 경건이 무가치하다면 인간의 악행 또한 무가치한 것이 되고 인간의 악행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영향을 받으시잖아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독생자를, 그것도 창세전에 예정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의 제물로 준비하시고 기꺼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나를 섬세히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를 한다면 우리의 그 경건이나 우리의 죄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무가치한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또한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엘리후는 본인이 지혜자라고 생각해서 욥을 어떻게든지 충고하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자신의 논리적인 모순에 빠져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모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엘리후 또한 앞에 세 친구와 마찬가지로 죄인은 반드시 망하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단편적인, 왜곡보다는 단편적인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표현이 신학적 냉혈하니라 그랬어요. 차가.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1절에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냐? 비꼬는 말이에요. 의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너 지금 그렇게 고난 중에 부르짖었는데 네 환경 변하지 않지? 네가 지금 헛되게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떠들면서 헛되게 네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는 거야. 우리 이런 얘기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어요. 고난의 그 지나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 마음은 헤아리지 못할, 어루만지지는 못할 마저 후벼 파는 말들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은 요런 여기서 요런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요딴 식으로 아주 얘기하는 못돼 처먹은 목사들이 너무 많은 게 저를 비롯해서 섣불리 성도들에게 답을 주려고 그러고 해석해 주려고 그러고 지적하려고 그러고, 이게 귀만 발달해가지고요 모든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여기에 내려가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이 따끈따끈한 사랑의 마음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그런 작업을 내가 날마다 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여기에만 머리에만 담겨져 있는 이 신앙적인 지식들은요 날카로운 비수같이 아픈 사람의 가슴을 후벼팔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후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 친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은 아주 교묘하게도 세련되게 욥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죠.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너가 지금 아직 할 말이 있다고? 네가 아직 고생 덜 해봐서 그래, 이런 얘기예요. 아니, 자식 10명 다 죽고 사업 쫄딱 망하고 온몸에 병이 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통곡하며 부르짖는 사람에게 할 말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 신방한다 합시고 찾아가서 너 아직 회개가 안 돼서 그래, 아직 하나님 너 심판도 안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저 같으면 욥은 착해요, 의롭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악하거든요. 니나 잘해 이럴 거예요. 저는 니나 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남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게 되고, 오늘 내가 아픔을 겪어보지 않으면 남의 아픔이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손톱 밑에 가시요, 발 부러진 사람보다도, 발 부러진 사람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손톱 밑에 가시 찔린 사람한테 별거 아니라고 얘기한다고 그 사람의 아픔이 사라지나요? 팔 부러진 사람에 비해서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아픈 게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손톱 밑에 가시가 찔려있든 내 팔이 부러졌든 다리가 분질러졌든 아픈 건 다 아픈 거예요. 그렇죠? 아픈 건 아픈 거예요. 그것이 작다 크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욥은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가 옳다고 해서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온 삶이 내 눈에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정죄하고 비판하며 편애하는 마음을 경건이라고 엘리후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참 신학이 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에 마치
나 혼자 덩그마니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시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 말들은 다 틀린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한 명은 작은 거예요. 그죠? 두 명도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1 곱하기 억을 해보세요. 하나지만 큰 거게 돼요. 2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2 곱하기 억을 해보세요. 2억이 돼요. 엄청 큰 거예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곱해지면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2명 별거 아니죠? 그러나 여기에 곱하기 억을 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곱해지면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작은 거 아니에요. 우리들의 헌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별거 아니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답답해요? 뭔가 사방에 꽉 막혀서 헤어날 방법이 없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기도를 멈춰? 안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다가 청소년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아이가 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되게 착하시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감정이 많으실까요? 그랬대요. 목사님이 나도 잘 모르겠다. 얘네 엄마 아빠가 착하신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목사님이 한 가지 아는 게 있거든. 그래서 네가 구원받은 거야. 니네 엄마 아빠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대. 뭐 억지 같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얘기가 뒤집으면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께 보배로운 사람이야. 네가 작아 보이지만 너의 기도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곱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우리 이건 잘 기억해요. 엘리야의 말이 모순이라는 것은 우리가 민수기에도 읽어보면 나와요. 모세가 사람들이 고기 달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만나만 먹는 거 난 너무 지겨우니까 고기 좀 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따지듯이 푸념을 해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나 너무 힘들다 이거죠.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의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지 내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이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경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 오셔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 너와 함께 서거야 하라. 내가 강림해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자, 고기 주겠다는 얘기부터 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70명 모아와. 그러면 그들에게 너에게 내린 성령이 똑같이 내려줘서 그들이 너하고 똑같이 지도자가 돼서 네 짐 대신 지게 해줄 거야. 무슨 얘기예요? 모세 많이 외롭구나. 많이 힘들구나. 내가 네 짐을 나눠질 사람 세워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죽겠다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난리치는 모세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얘기하시. 그리고 내가 고기를 줄 텐데 코에서 냄새 나도록 내가 먹여줄게. 걱정하지 마.
아이고 무슨 하나님 뭐 소를 잡아야 되면 양을 잡아야 되면 걱정하지 마,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서는 바람 불어서 메추라기가 어깨 높이로, 허리 높이로 막 날아다니.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예? 메추라기 드셔보셨어요? 드셔보셨어요? 누가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메추라기 하면서 메추라기 먹어봤어요? 그래서 아니요. 먹어보세요. 먹고 나야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했는데 좀 맛은 없어요. 되게 기름지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광야에서 그게 어디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푸념할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막 난리 난 것 같이 모세를 대했겠어요?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모세를 너무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넣으세요. 하나님이 경화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다 같이 한번 자기 이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또 경화라 그런다. 그죠? 내 이름을 넣어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십자가는 너의 십자가가 아닌 거예요.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라면 어쩔 줄 몰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긍휼. 그런데 내 경건이 가치가 없어요? 내 헌신이 가치가 없어요? 보잘것 없어요? 아니에요. 오늘 내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아니에요. 내 작은 기도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곱아지는 거예요. 오늘 기도 시간이. 내 작은 헌신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곱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 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도 바꾸실 수 있는 분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 찬송 불렀잖아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을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분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나의 전부이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오늘을 이기고 한 주간을 이기고 이 한 달을 이기고 이 한 해를 이기고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위로를 주지 못한다는 것, 공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결코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며 세상 그 누구보다도 내가 보배롭다, 귀하다, 사랑한다 들려주시는 하나님, 비록 연약한 저의 작은 기도지만 기도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이 마음을 흐트러버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시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말에 관계없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